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7월 30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례자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새벽은 순례자의 망대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오늘은 순례자의 여정. 누가 순례자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들을 만남들을 찾아서 세워 나가는 것이 뭐냐? 이 순례자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보좌의 망대,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정, 전도자의 여정, 이정표, 말씀 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보장해 놓은 것을 캐내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돈 한 푼 들지 않다 그랬죠.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5대양 6대지를 여행할 수가 있고 하늘 보좌를 들락들락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 묵상,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면,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하면 작품이 반드시 나온다. 응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보좌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계속 누리면서 300%를 준비하면 되는데 나에 대한 100%,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100%, 지역에 대한 100%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지역의 모든 흑암 조직이 결박을 당하고 또 미래에 대한 100%,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지역의 흐름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 그렇죠? 이정표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합니까? 성취가 돼요. 그렇죠? 내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말씀 분명히 성취됩니다. 믿으면 내가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면 나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300%가 준비되면 응답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를 계속 이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든 혼자 있을 때든 산업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잠깐 시간 날 때 예배단을 쌓는 거죠. 잠깐.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파워로 우리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죠, 누가 살아납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또 직장 회사에 빛이 비치며 결국 온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 세 가지입니다. 여정을 가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딱 참고하고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첫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마귀 계획 속에서 모든 삶이 펼쳐져 가지만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나에 대한 100%죠. 이 제자들이 뭐 했냐면은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최초로 자원 선교사로 사도행전 11장에 13장에 1절에서 3절에 자원 선교사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거든요. 자, 처음으로 자원하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집중하는 중에 뭘로 인도를 받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되어졌고, 장소,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장소까지 인도를 받았고, 하는 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는 전도자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세 가지가 사람, 장소, 일. 이게 성령 인도 속에 답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을 때는 포기하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스케줄을 짜고 가는데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입니다. 길을 막았어요. 이제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내려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 누가 막냐면 이번에 예수의 영이 왔어요. 예수의 영. 이게 성령이 길을 막고 예수의 영이 길을 막. 성교하려고 가려는데 왜 길을 막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반문하지 않고 더 깊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아예 깊은 기도 어디까지? 아예 철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디로 그랬죠? 두루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뭐가 펼쳐지는 거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바로 눈치채고 보따리 싸가지고 아시아 반대쪽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그곳이 바로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속지 않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뭐가 열리느냐? 그래,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다. 바로 그 마게도냐의 문이 바로 로마를 복음하는 관문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길이 막히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열매를 따려면 안 돼요. 처음에는 뭐부터 심어야 되느냐? 계속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말씀으로 이걸 확인하고 계속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 성령 인도 받으니까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막 간섭합니다. 현장에 대한 100%입니다. 현장은 뭘로? 사단이가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현장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 끌어당기는 거죠.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 3주중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 무시기도예요. 현장 기도입니다. 낮에 하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밤이에요. 밤시간. 가는 곳마다 당연히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움직이니까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사도행전 13장 5절 11절에 누가 묶임을 당하느냐? 마술사 엘루마. 지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수 점쟁이에요. 점쟁이. 이 점쟁이가 누구 옆에 끼어가지고 그 바보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달라붙어 갖고 계속 이 사람을 컨트롤해. 무당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죠? 우리 뭐 잘 알고 있듯이 한보철강 망했잖아요. 한보철강 아시죠? 한보철강 그 회장 옆에 누가 무당이 옆에 끼고 무당 시킨 대로 다 한 거거든. 그 때문에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그 같은 원리예요. 흑암이 완전히 누가 앞에, 전도자 바울 앞에 결박을 당해버렸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뭐 해버립니까? 치유하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무당이나 점쟁이, 중들, 뭐 막연하게 말하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려요. 이 사람들 속에는 귀신이 접신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 누가 제자로 세워지느냐? 총독이. 그렇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이 박소엘료 막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증거를 보고 총독이 제자가 되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뭐가? 빌립보 감옥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들 여종을 치료했으면 박수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돈벌이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관가에 고발해서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여하고 기도해요. 참여. 우리 같으면 막 원망 불평했을 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했다니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딱 막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던 게 뭐랍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0절에 질문 던집니다.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6장 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는, 구원받는 놀란 역사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 문이 열렸어요. 이 공무원 현장에 중 말씀 등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공무원 현장을 가슴에 꼭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가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감옥의 역사 일어나고 로마도 보게 되졌다. 결국 로마까지 이렇게 완전히 로마까지 하나님 복음을 장악하는 놀란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 미래가 보이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겠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길을 안내하시고 성령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때 보세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현장에 시스템이 딱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지.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바로 던졌던 질문입니다.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모든 그 세력이 이겼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응답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은 그 응답에 안주합니다. 응답 받아서 인자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그 다음 현장 로마를 공략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그 고백을 확인시켜줬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바울이 고백하니까 그게 확인시켜줬다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자,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가서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중간에 가는 와중에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들이 뭘 만나요? 유라굴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탁 일어나가지고 뭐라 해야 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어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뭐하지 않습니까? 죽질 않아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군대들이 우리를 다 보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해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진짜 응답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비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왜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18장 4절에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줬고 19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렇죠 막 확장돼 가죠. 그래서 70년에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해파돼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 버렸습니다. 자, 이 답을 가진 자들이 유랑민으로 퍼져나가서 세계 복음을 했다. 자원 선교로 하나니까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아예 속국되게 로마의 속국되게 만들어 가지고 전 유랑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처참한 생활했잖아요. 히틀러가 유대민족들을 한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완전 죽였어요. 세계복음. 그래서 약 250년 동안에 로마의 핍박이 쏟아졌지만은 결국 250년 만에 누구 앞에?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다 꿇게 됐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막 발악을 해도 복음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목표치를 향해서 뛰다 보면은 수많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막 엄청 힘이 들거든. 그걸 버티고 막 달려 나가야 되는 거라. 달려 끝까지 완주로 해야 승리하는 거지. 중간에 탈락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거거든요. 지금 봐갖고 몰라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한번 기도 시작했다. 끝장을 봐야 돼요. 전도했다. 기어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까지 붙어야 되거든. 그 사람이 뭐 해외로 도망을 간달지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근처에 사는 이상은 그렇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 줄 거고 우리가 전도한 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따도록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쭉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시비 걸었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박수 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거 봐라. 그 가짜 사도 아니야, 가짜 사도. 저 가짜 사도고, 지 마음대로 하더니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감옥에 쳐놓은 거 아니야. 죄 졌으니까 감옥 들어갔지. 뭐 죄 없이 감옥 들어갈 거냐? 이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뭐라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 18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이제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은 그들 반대편의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내가 감옥 들어간 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잘 됐다고 막장구를 치는 거죠. 그러면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바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다툼으로 복음이 전파되든 기쁨으로 복음이 전파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거기에 기뻐하는 거지 결과체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갖지 않는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진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상태에 되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잖아요.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않고 나를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면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와중 속에 별일 다 있어요. 희한한 인간도 있고 별 사건 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야지. 그게 잡히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눈으로 보면 되느냐. 그렇죠. 성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죠.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순례자의 작은 선택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이게 1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선 믿음의 선택을 안 하고, 그렇죠. 저 우리 답사 갔다가 그 건물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딱 제시했는데 이분은 보니까 아니 본인도 뭐 불신자고 그 사람도 불신자죠. 그런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을 만나서 시집 오면서 교회를 가려고 했다면 남편이 탁 깜짝 놀라면서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더래. 이유가 뭐냐? 장손이야, 장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제사 때문에 가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에서 뭐였대요? 그만뒀대 교회를. 그래서 자, 그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그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지금도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있더라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망하는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망하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켰겠죠.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이제 전달해 줬지만 결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이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단하게 되겠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복음 때문에 욕을 먹고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요 타협을 해.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면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자기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죠? 시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나는 예수 잘 믿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 되질 않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누구가 후손까지 재앙을 완전 불러들이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순례자의 여정을 오늘 또 살아가는 가운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인간적인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계속해서 고생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딱 내버려버리면 잠깐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정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순례자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루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역사, 하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서 오늘도 가는 곳곳에 흑암 시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응답들을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며 이걸 통해 현장에 예배놓은 구원받을 영혼들, 제자들, 시스템들을 세우는 응답의 맛을 보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머리 쓰지 않고 강단을 줬던 성육신의 비밀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또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모든 소리를 듣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함을 통해서 가는 그곳에 빛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